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길은 순례의 길이고 나그네의 길이죠.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례하는 것은 노고가 따르고 여행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종착지 하나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꽃길만을 걷는 건 아니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영적인 그런 침체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73편을 기록한 누굽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큰 신앙의 위기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아삽이에요. 아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아삽은 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니까 오로지 레위 지파의 분깃은 땅이 레위 지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레위 지파의 분깃은 누가 분깃일까? 하나님만이 분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온종일 아니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그런 레위 지파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와 같은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이 레위 지파의 아삽, 성가 대장이죠. 수천 명의 성가 대원을 이끄는 행정가이고 정치가이고 그리고 마치 오늘날로 치게 되면 오케스트라의 아주 유명한 관현악단의 단장 정도 되는 탁월한 그런 행정가였고 그뿐만 아니라 악기에 대해서 타고난 그런 천재였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영적인 그런 침체가 찾아와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역자예요. 뭘 부르는 사역자? 찬양을 부르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역자인데 그런 사역자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눈에 보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기 신앙대로 자기 행위대로 하게 되면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도 왕창 하나님의 큰 복들이 내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과 신앙생활이 다르니까 영적인 그런 침체가 찾아왔고 더욱이 안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더 뭐가 터진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로 뭐가 터졌어요? 울화통이 터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원통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자 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오늘은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또 참 하나님 백성은 교회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그래서
여기 참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때로는 신앙의 침체에 빠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교회로 나아가기도 하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니까 하마터라면 넘어질 뭐 했다고요? 뻔한 거니까 넘어진 거요? 안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인은 꾸역꾸역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신앙의 침륜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의 현실은 마치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악인들은 자기는 복을 받지 못하고 악인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아요. 그게 뭐냐? 건강하고 악인들은, 또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또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소득이 분에 넘쳐요. 50만 원 벌라고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벌려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게 벌고 싶은 생각보다 더 돈이 잘 벌릴 뿐만 아니라 교만해요. 그렇게 강포를 행하고, 급기야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기 이 악인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또 그리고 살찌고 잘 살고 그러긴 하지만, 궁극적인 악인의 모습은 결국에 신성모독을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이걸 아냐?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냐? 라고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그런 상황을 악인들이 갖고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이, 아삽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아삽이 어디를 갔을까요? 아삽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아삽이 늘 다니는 어디를 갔을까? 오늘날로 치면은 어디를 갔을까?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니까 아삽이 성가 대장이고 레위 지파니까, 레위인이니까 늘 노는 데가 어디요? 성전이고, 늘 가는 곳이 어디요? 성전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전에 딱 갔는데, 성전에 갈 때 거기에서 큰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아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고, 이것이 내게 큰 고통이 됐어요. 성전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딱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뭐가 가득해? 영광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겠죠?
그렇게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라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눈에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한 게. 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니까 성령이 확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뭘 지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는 것을 보니까 뭐가 사함받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들이 다 연락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아삽의 성전이 우리 교회 뭐보다 조금 더 좋아? 우리 교회 성가대보다 조금 더 좋아. 왜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몇 명? 몇 명? 크게 써요. 몇 명? 4,000명. 악기만. 그리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까지 하면은 엄청 많죠.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찬양이 쫙 울려 퍼지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되느냐? 나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살아도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악인들의 종말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삽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온 거, 교회 와서 깨달은 거나 아삽이 성전에 들어와서 깨달은 거나 똑같아야 할까 달라야 할까?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거 지금부터 설교할 거예요. 과연 아삽이 깨달은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김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이 과연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줬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삽이 그렇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됐는데 어떤 종말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악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 건지, 그것을 우리 아삽이 이 뒷절부터 깨닫게 된 거죠. 우리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제 아삽이 드디어 지금부터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여기 이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아삽이 성전 안에서 깨달은 것이 비록 성전 바깥에서 그들이 부자이고 건강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뒀대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운명은 백척간두예요.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 방죽이 있었거든요. 내거리 방죽이라고. 그 방죽에 겨울에 얼음이 얼었는데 애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밑에 발을 딱 밟았는데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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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무슨 얼음이에요? 살 얼음이. 그걸 엄마가 한 거예요. 애가 방죽에 거의 가운데 가까이 들어갔는데
엄마가 와서 제가 그때 지금도 그 어머니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종이보다도 더하게 창백하게 어머니가 겁에 질려가지고 애야 빨리 와라 하니까 애가 또 놀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진정을 시키면서 야, 너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갔냐? 참 대단하다 야. 그렇지? 참 너 용기도 있고 거기 함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 이제 거기 위험하니까 편안하게 나와 해서 어떤 어른이 애를 잘 이렇게 얼러가지고 그 살 얼음 반에서 여러분 얼마나 깊은 방죽인데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이 부유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악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언제 낙상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이 악인들이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19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살아가면서도 누구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그리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여기 아삽이 성전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우리는 다 16절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그렇게 우린 다 그 구절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것이라?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 23절에 사람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 줄 아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12가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부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악인들의 모습들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한 멸망의 길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또 악인의 어떤 모습을 깨달았는지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보세요. 사람이 뭘 깼대요? 깬 후에는 뭘 깼을까? 꿈을 깼어요. 마치 그들의 악인들의 삶이 여기 아삽이 깨달은 그런 사실은 악인들의 삶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포하고 교만하고 부유하고 소득이 분에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꿈 같다는 거죠.
꿈속에서는 옛날에 여러분 어떤 꿈이 제일 좋은 꿈이었냐면, 나 어렸을 때 배웠던 꿈이, 애야, 돼지 꿈을 꾸면은 참 그거 좋은 꿈이란다. 돼지 꿈 꾸면은 참 그래서 여러분 돼지 꿈 꾸고 주택복권 산 사람 많아요. 근데 악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꿈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딱 뭐하고 나니까, 깨고 나니까 그게 뭔 꿈이야? 개꿈이에요. 깨고 나니까 그게 뭔 꿈이야? 일장춘몽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꿈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개꿈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기루처럼, 아지랭이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번에는 여러분, 악인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잠시 놔두는 거예요. 이거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꿈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신인 동영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들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악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잠시 놔두시고 보류하시고, 나중에 악인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꿈을 뭐 하신 후에, 깬 후에, 누가 오시는 날이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시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 볼까요? 성전에서 깨달은 그런 내용이, 아삽의 깨달은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고 있지만 미끄러운 곳에 살고 있고, 살얼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사실은 성전에서 깨달은 것은 악인은 이미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와 같이 마치 뭘 꾸고 있는 것처럼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은 개꿈이에요, 개꿈.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뭐 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왜 심판을 잠시 악인들을 보류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히 뭐 하기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보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백성을 한 명도 놓치시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까지 잠시 악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류해 주시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여기 20절에 하나님이 마치 꿈을 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하고 같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이고 자아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시기와 악행과 음란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로 가득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오늘 아삽이 성전에서 깨달은 내용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깨달았으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뭘 졌다고요, 아까?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안에서 쫙 깨달았으니까 이제 아삽이 뭐 해야 돼? 아니, 이제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겠죠.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세상에 지금 아삽이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도 보통 회개가 아니야. 자기가 뭐 같은 삶을 살았대?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내가 우매무지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짐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없어요. 짐승에게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야? 본능만 있는 거예요. 무슨 본능이 있을까? 배고프면 뭐 하는 본능? 먹는 본능.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놔두신 거니까 또 자기의 종족들을 잇고자 하는 생식의 본능과 먹고자 하는 식욕의 본능 말고는 짐승에게는 없는 거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가치를 매기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추론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마치 우매무지한 그런 짐승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으니 당신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삽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같았다고요? 짐승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우매무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해서 내 양심이 찔렸어요. 양심이 뭐냐면은, 여기 직역을 하면 콩팥이에요. 콩팥. 하나님, 내 마음이 시고 내 콩팥이 굉장히 찔리고 아팠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 고대 여기 구약의 사람들은 양심,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 믿었냐면 사람의 내장 속에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 시고 내 콩팥이, 내가 콩팥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생각이나 양심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양심이나 내 생각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여기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삽이 그렇게 신앙의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누가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계셨어요. 내가 신앙이 미끄러워질 때, 그리고 내가 신앙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누가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구원의 진리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시편 73편은 구원에 관한 진리도 담고 종말에 관한 진리도 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성화에 관한 그런 진리도 담는데, 여기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성도는 하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애를 물에다 씻기다가
다라이에 물 담아놓고 애를 씻기는데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뭘 버려야 돼? 물을 버려야 되는데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애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설마 침륜에 빠지고 어려움이 와도 물은 버릴지언정 애는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버려요.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버리고 그렇게 살기 전에 이미 누가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삽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안전하고. 절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믿으세요. 이게 여기 아삽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기가 막힌 표현이죠. 아주 멋진, 이제 신앙이 조금 아삽이 성숙해졌어요. 세상에 제대로 된 이제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렇게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으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백성 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후에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아삽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네,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진면목이에요. 성도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강해져, 안 강해져? 더 강해져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바람이 불면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뿌리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더 어떻게 돼? 깊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더 신앙이 든든해지고 깊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 26절 이제 점점 더 얘가 정신을 더 차려가요. 이제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25절, 26절에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인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삽이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네.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래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늘에서는 누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 외에는 또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래서 하늘에도 땅에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자기의 분깃이 뭡니까? 재산이고 소유고 기업이에요. 자기의 재산과 기업과 소유, 곧 분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레위 지파로 돌아갔어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갔어요. 민수기 여러분 여기 18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 따로 땅을 물려준 게 없어요. 왜요? 누가 그들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제 다시 여기 이
아삽이 다시 제대로 정신으로 옛날에 레위 지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참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그런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귀한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리지 않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재산과 나의 소유는, 내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삽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27절 28절 결론으로 마칩니다. 여기 마지막 결론하면서 불신자와 신자를 요약해주고 끝나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인의 불신자의 특징이죠. 불신자의 특징은 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마치 음녀처럼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밝은 데 나오기 싫어하는 음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멸망받을 사람들. 자, 신자 봅시다. 1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신자의 특징이 나오죠. 비교하면서 신자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늘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신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그분의 행적을 뭐하는 사람?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이 신자의 모습이다. 이게 73편의 이야기예요. 아주 그래도 우리 73편이 꽤 유명한 것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우리 73편은 성도의 삶에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시예요. 읽어보시면 제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참조해가면서 그거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새겨보면서 여러분, 여기 이 73편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공감이 돼요. 그 속에서도 귀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거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에 관한 그런 깊은 깨달음. 내가 결코 그렇게 신앙에 어렵고 그리고 위기에 빠질지라도 결코 하나님 백성은 꾸역꾸역 일어나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다못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문 열고 여기 앞에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라도 한다. 그 말이 기도라도 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꼭 찾아가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도 한다. 이게 알고 보게 되면 이게 구원에 관한 그런 깊은 진리를 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표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좋은 그런 더듬이를 남겨주셨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먹다가 배탈이 나고 체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심한 질병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더듬이는 참된 더듬이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꽉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었구나. 이런 여러분 깨달음을 우리가 이 시를 읽고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뭔지 안경을 줘요. 안경.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줘요. 어떤 안경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안경을 걷고 보니까 흐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 보여요. 그리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찌고 부유하고 다 그렇게 세상 눈에, 사람 눈에 보기에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가지고 딱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안경을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뭘 줘요? 죄를 짓는 거구나. 그리고 점점 더 성도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구나 하고,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단식과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적용은 이 시를 사랑하라. 사랑하려면 자주 집에서 뭐 해야 돼? 집에서 뭐 해야 돼? 자주 펼쳐보고 읽어보라 그 말이. 그리고 제 설교를 기억하고 여기에 비추어 보라 그 말이. 두 번째는 항상 성도는 이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시편 73편 아삽이 마치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짓지 말라? 죄 짓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 미련한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